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제5장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구원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소수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수가 드리는 예배지만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리듬이 많이 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감염병 전파와 또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여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함이 이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재앙들이 하루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길실의 계절 가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아버지 앞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아버지 앞에 새로운 신앙을 아버지 회복하여서 이제 마지막 4분기 3개월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한남교회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 한남교회를 이끌고 나갈 미래의 기둥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교육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또 결혼 문제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귀한 성도들 또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와 또 아버지 건강이 아버지 하루속히 좋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귀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 준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포할 때에 변함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한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를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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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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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거룩하도다. 소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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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감사한구 정석 집사님, 오종자 원사님, 날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영희 집사님 주님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이호만 유명란 집사님, 조혜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상철 집사님, 백순칠 권사님 범사에 감사, 소년인 집사님, 이은주 권사님 신건가정,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차순 집사님 김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원 집사님, 박창규 장로님, 최종자 권사님, 이동석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영덕 강순 집사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연태 진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또 귀한 예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기헌금으로 성미꽃 고유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의 귀한 예물도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늘 향기 나게 하시며 생명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연들에 따라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은 역경은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도 있지만 견디고 인내하여 마침내 결실하여 주님 앞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리는 종을 통해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꿈도 되찾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종철 집사님의 특성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 좀 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 대화를 오늘 예배 이야기까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이 여자가 꺼냈는가 하는 것은 19절 근거로 하지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만난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었는지 아마 들은 것은 아니겠는데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뭔가 좀 신통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자에 맞는 예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분이 관심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본격적인 정말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예배는 예전,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2가지 단어를 성경에 사용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막 혼동해가지고 어떤 때는 경배로 어떤 때는 섬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영어로는 워십과 서비스라고 하는 분명히 다른 용어가 성경의 원어와 일치하는 이와 같은 번역이 되겠습니다. 경배 그리고 섬김, 뭔가 강조하는 것이 다른 예배의 특성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호하게 우리가 자꾸 이 경배라는 부분에 자세, 태도 이와 같은 것들을 놓친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이렇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할 만큼 우연히 만난 이와 같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로 신학적인 주제까지 다루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배라고 하는 정말 신자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절정인 핵심인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들었고 또 현장에 있어서 이 내용을 기록한 요한도 받았던 감동이 크기에 다른 제자들을 기록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도 잘해왔지만 더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배할 곳, 장소를 강조합니다. 예배할 곳. 20절 말씀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개의 장소를 지금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이 차이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 예배를 드린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곧 시작되는 가나안 시대가 되면
이 돌비 이것을 가지고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예배하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을 가면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한쪽에는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도록 민족을 둘로 나누어 양쪽에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을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할 것을 예배 중요한 형식으로 장소로 선정을 해주셨기에 사마리아인들은 목숨 걸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어떤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이후에 예루살렘 예배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구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나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여부수 사람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를 통일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갖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요? 나 그런 집 원치 않는다. 그냥 천막이면 나는 좋게 하지 마. 이건 완곡한 거절이거든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그래 그럼 네 아들 대 가서 하도록 하마. 하지 말라는 여호와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열심이 워낙 강하고 또 그 내용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아들 솔로몬 대에 가가지고 비로소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시작이 되지요. 몇 년 갔는가? 한 37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화폐가 되고 그 와중에 성전도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70년 뒤에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좀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초라하기 그지없지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오늘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예루살렘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해 보면 황금돔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있을 뿐이지 예배당 없어요. 예배당이라고 하면 골고다 언덕에 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천주교에서 한 모퉁이, 동방정교에서 한 모퉁이, 개신교에서 한 모퉁이, 콥틱 정교에서 한 모퉁이, 4개 교회가 쪼개가지고 시간대로 예배를 나눠드리고 공간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 예루살렘의 예배, 사람이 만든 예배였습니다. 그 외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라는 형태로 예배를 시작했지요. 예배드린 장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직접 예배하라고 정하신 장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렸던 의미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장소에 포함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예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상당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그건 자기 신앙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 이곳에 전 재산을 바치신 분은 여기를 떠날 수가 없지요. 이것이 곧 나의 삶이고 나의 전부이기에 여기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마련하는데 재산을 많이 들인 분들은 여기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섬겼던 교회, 제 친구가 후임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과거의 구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작다 보니 새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옛날 구 예배당 보기에도 초라하고 쓸모도 없는 건물임에 불구하고 허물질 않고 보존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방문했더니
마지막 보수하는 과정에 그 예배당에 깔려있던 마룻바닥 그거 뜯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죠. 여기 정 목사가 새벽마다 울면 기도하면서 울었던 그 눈물 자국이 여기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우리 어머님이 앉았던 자리, 이런 자리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거 보존하고 싶은데 옛날 마루 볼품 없잖아요. 이게 맞지도 않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1시간, 2시간, 3시간 거기에 무릎을 꿇고 방석도 변변치 않을 때 그 나무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자국, 이거 없애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보존하고 싶지만 너무 오래 썩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해서 치우면서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왜 서구교회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짓고 또 그와 같은 예배당들을 보존하는가 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한 세대가 아닌 2세대, 3세대, 아니 대를 이어가지고 가문에서 지었던 예배당이기에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의 삶, 그의 믿음, 그의 모든 생이 담겨 있는 장소이기에 당연히 예배당이라는, 예배 장소라는 의미가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무슨 뭐 삶의 예배니 어쩌니 이런 정말 개뼈다구 같은 소리를 하면서 자꾸 신학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곡해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삶은 삶이고요, 예전으로서의 예배는, 예전적인 예배는 이건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 그냥 말만 하면 뭐라 그러죠? 배꼽 인사해야지. 보는 사람마다 배꼽 인사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목만 깠다가는 인사도 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남에서는 배꼽 인사를 해라. 어른들도 그냥 목만 까다고 인사할 수 있지만 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내가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루면서 아버님, 어머님 효도하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할 때 예식으로서 예복을 입고,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서 예를 다해 절하는 것, 예배, 예도 예자의 절, 배자예요. 그런 것을 하려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지요. 길바닥에서 큰절합니까? 물론 시급할 때는, 응급사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준비된 예배라고 하면 장소, 특별한 장소에서, 의미 있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구별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것이고요, 지난 48년의 역사 속에서 우여곡절들이 여기 섞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기에 이 건물은 특별한 건물이고 이 장소는 의미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특별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의 집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쌈박질하지 마시고 헛짓하지 마시고 거룩한 예배당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할 때 시간을 강조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시간을 강조합니다. 때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말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말고라는 말에다 강조점을 둬가지고 장소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말고는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쓴 것이지 이게 진짜 부정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장소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간, 때,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누구한테 예배 드릴 때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예수님이 강조하죠.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구약시대는 엘로힘, 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다른 대명사를 사용을 했고, 신약시대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아도나이라는 것 같은 다른 명사로 그분, 당신, 이렇게 3인칭처럼 사용한 표현들을 사용하던 시대인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이와 같은 호칭의 변화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 우리 인간이 도달해서 초월적인 영역에 계신 분으로만 알고 그렇게 멀게만 느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순간에 우리 집에는 아버지하고 같다는 분인가? 이럴 정도로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의도였던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했는가? 갈릴리로 빨리 가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해 우물가에 앉은 것은 단지 목이 말라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신 것은 진짜 목이 말라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와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이가 가졌던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되는 개념들을 지금 수정시키시고, 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셨고 수가성에 도착하셨고 우물 곁에 앉으셨음을 오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은총,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살아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목사님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어떤 이게 그냥 개념적인 이와 같은 상황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시니, 조선 중기에 활약했던 문인이었던 송강정철이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서 훈민가라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말이 오늘날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1600년대에 그런 사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깨달았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같은 정시니까 하늘나라 가면 다시 만나겠죠. 문중끼리 모이면.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낳지 아버지가 낳은 게 뭐가 있나, 한 얘기 뭐니까.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씨앗을 아버지가 생명의 씨앗을 넣기 때문에 잉태가 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날 생자는 엄마 뱃에 나오는 순간을 날 생자가 아니고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누가 생명의 씨앗을 넣어줬는가? 아버지가 넣어줬다는 거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넣어줬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그 순간에 남자의 씨앗과 여자애와 같은 그 아기 집이 기가 막힌 만남을 통해 생명작용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된 것을 보면, 그 아버지는, 송강정철이 했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아가 어느 날 내가 네 아빠다. 그런데 그냥 완전히 거렁뱅이, 술주정뱅이, 초라한 아버지가 아닌 세계 가장 최고의 갑부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내 아버지라고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는 네가 인간답게 살기를 기다렸고, 네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단다. 믿겨지지가 않지요.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와 같은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힘을 갖고 있고 최고의 능력자이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 어느 날 나타나고,
이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분이 있으니 이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싫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나 오늘 좀 쉬고 싶어. 야, 너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정말 웃기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게 본분이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으로 예배 드리고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이와 같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타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이게 바로 오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남북 이산 가족들의 상봉 장면들 종종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던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통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뭐 아버지라고 그래, 엄마라고 그러지, 뭐 이모라고 그러지, 삼촌의 고모. 그 순간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물론 저는 우리 부모님이 다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친근감을 갖고 있지만 북한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들도 그 방송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세 글자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형용한 감격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러면 좀 일찍 좀 나타나 주시지요. 왜 이제 오셨어요? 나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참으로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았는데 이제 나타나십니까? 이제라도 나타나니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 못 만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제라도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 이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 정확하게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의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릎이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변화인 것이지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미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처음 하나님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배 때마다 다시 살리시고 예배 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자자는 놈자자거든요.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사람이 중요합니다.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첫 번째로 강조했고,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강조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기다리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목마름, 갈망을 오늘 세 번째로 강조하세요. 첫 번째 뭘 강조했다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오늘 시대에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심각한 가정들이 참 많죠. 아버지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우리 어머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살려줘야 돼요. 엄마가 아버지 자리는 지켜줘야 돼요. 어디라고 앉아있고 그 아빠 자리에.
야, 아빠 숟갈도 안 드니 네가 왜 숟가락 들어? 옛날에 최소한 이 정도 교육은 있었어요. 차라리 개가 낫지요. 아이고, 개는 얼마나 이뻐합니까? 별짓을 다 해요.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아빠들 가정에 많이 있어요.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묻지도 않아요. 개새끼를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야.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정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마음도 안 줘요. 물론 아빠들이 워낙 잘못하니까 이런 대접을 받고 살지요. 아버지가 사라진 시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학대받고 자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 증오심이 생긴다잖아요. 어떻게 삐뚤어짐이 그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까? 왜 증오심이 생깁니까? 무슨 뭐 성차별이니 남성 우월주의니 꼭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높여주면 안 됩니까? 남자들이요 수컷들이요 좀 높여주면요 목숨 걸고 싸운다니까요. 죽는지도 모르고 일을 한다니까요. 가정을 지킨다니까요. 근데 꼭 그렇게 밟아버리고 그렇게 꺾어놔야 속이 시원합니까? 정말 세상이 삐뚤어져 너무너무 좀 삐뚤어진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고 온전한 나를 세우려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담겨야 되는 그 생명의 힘, 이거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요. 척하는 것, 연기자들이 그 작품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그 연기로 끝나야 되는데 진짜 사랑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는 또 연기하듯이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또 생활에서는 또 자기 성질 머리 다 드러내가지고 깨지는 가정들 얼마나 많나요? 박경림 씨가 그랬어요. 후배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부부생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방송하듯이 하면 된다. 연기하듯이 하면 잘할 수 있어. 정말 뼈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진짜 목숨 걸어요 이러면 목숨을 안 걸고, 목숨 걸지 말아야 되니 또 목숨 걸어가지고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이 헛똑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혁도 중요하지만 오늘 행복해야 돼요.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나만 행복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저어주는 것이 이게 만수무강의 지름길이고 행복의 열쇠이지요. 오늘 헛똑똑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행복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지금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참되게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이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껍데기는 멀쩡해가지고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운 영, 욕심으로 가득 찬 것 같은 영들, 이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영으로 만난다는 것,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쌍으로 놓은 거지요. 신비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냥 똑같이 부르는 노래이지만 예배 때 부르는 노래는 노래라고 하지 않지요. 찬송이라고 하지요. 똑같은 시 독백을 하는 것 같은데 예배 때 하는 이와 같은 독백이나 시는 기도라고 합니다. 뭐 유명한 강사들이 하는 강연이나 그들의 강의와 비교해 보면 설교 아주 초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때 듣는 말씀은 이게 영적인 작용이다 보니 신비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중에 나를 만져주시는 경험도 할 수 있고요,
나를 막 찌르는 경험도 할 수 있고요.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 엄동설 안에 얼음 깨고 들어갈 정도로 말이죠, 강력한 열기를 느낄 수도 있고요. 아주 신비한 작용들이 이 예배 중에, 신앙생활 중에는 경험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 사탄의 영, 악한 영도 이런 짓을 하는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느낌으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지침서를 주셨어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내가 지금 경험한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들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보라는 거지요. 표준서를 주셔서 찾아보게.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게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사용되는 용어나 그와 같은 현상이나 그와 같은 모든 형식들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냥 처음부터 잘못된 영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은 이건 뭐 무당이니 아니면 뭐 이렇게 사입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시작이 됐는데 자꾸 문에 오픈하다 보면, 개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맛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교주가 되신 분들,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분들, 하나님이 제한한 범위 속에서만 해야 되는데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께 덤비들었던 귀신, 사탄, 마귀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신자들도 한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던 이와 같은 교회 지도자였지만 타락하고 잘못된 이와 같은 지도자들 역사 속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남교회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의 두 가지 균형을 정확히 이룰 수 있는 실력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있는가? 유대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샘플,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오늘 22절에도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공동체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대1로 상대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든 단체를 한꺼번에 상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머리라고 표현했고 우리 성도들은 몸이라고 표현하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신약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집단으로 주님께서 상대하시는 표준을 정해 놓으셔서 오늘 이 시대에도 개인적으로 뭘 많이 받고 들었고 한다,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은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출중한 재주를 갖고 있어서 그 재주를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교회에 유익하도록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선택하셔서 구약과 신약의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예배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고 따라서 해라. 믿음의 영웅들로 보면 100%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그래서 좋은 것은 본받아 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노코멘트했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로구나, 일부 다쳐 다윗이 수십 명의 아내를 건드렸다고 하나님이 노코멘트했지만 보시라고요.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보면 이건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일들,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고 명시한 건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니까 이건 하면 손해보는구나, 그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요, 눈치를 주셔가지고요, 알아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고집부리고
또 그냥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라고 자꾸 우겨대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먹어봐야 그것인지 알겠냐? 먹어봐. 맛있는지 맛없는지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때 저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여기 있구나. 내가 참 좋다. 이렇게 예배자들로 합격할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영상을 예배를 드리신 분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손짓하고 여러분을 알릴 수 있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는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한남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예배를 인도하기 위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예배 표준, 교회 표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전반을 돌아보고 예배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주여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한남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예배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것 다 살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강조, 핵심 오늘 살펴보았사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울림이 있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삶의 전반을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앞날의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이 인사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속히 안정되어 모두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이번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입니다. 거리두기 잘 하시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제주도에 30만 명이 지금 몰린다고 그래요. 제주도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취소하시고 교회로 오세요. 많이 모이면 위험합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연휴 기간 동안 30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기도는 계속 하겠습니다. 대신에 차량 운행은 우리 직원들도 쉬어야 되니까 차량 운행은 없으니까 걸어오실 수 있는 분만 오시고요.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상황 실황 계속 올려드리니까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명절 때 가정에 예배 드리신 분들을 위한 순서지를 뒤에 안내석에 비치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0월달 예배위원 게시했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 때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당 국고진 전병춘 황춘 입사님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폐회 찬송하시고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